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우리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에 이제 어려운 문제, 이 구제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또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때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죠. 그 영적인 회복의 대표적인 인물로 또한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은요, 우리 8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스데반이 행하고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을 반대하는 자들이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이야기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위증하고요, 가짜 뉴스를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스데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어디에 모아왔어요? 이 공회로 불러왔습니다. 스데반 혼자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그 스데반을 공격할 사람들로 그 공회가 채워졌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위증하고요, 나를 이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요. 그 마음이 어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요, 또 비난하고 시기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그 일을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은요 화나죠,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거짓말로 공격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 혼자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면은요 무섭죠, 그렇죠? 아마 스데반이 그런 모습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짓이 난무하고요, 그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으니까, 살기 등등한 눈으로 노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화나겠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가 무서워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을 공격하고요, 그 얼굴에서 그런 두려움과 그 분노의 표정을 읽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회에 있는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주목하여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두려워야 되는데, 무서워야 되는데, 분명히 분노하고 화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얼굴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 같았고요?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요, 조금도 스데반이 화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스데반이 성령으로 그들을 이긴 것보다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런 스데반의 그 천사와 같은 얼굴 때문에 더 놀라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 스데반이 어떻게 해? 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요,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좋으니까 그러지. 사람이 성품이 좋으니까, 인격이 좋으니까 남이 자꾸 그렇게 분노하기에도 화 안 내고, 남이 자꾸 무섭게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스데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고요, 우리 가운데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사람은 다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말씀하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어때요? 모세도 그러고요, 다윗도 그러고, 특히 엘리야는요, 야고보서에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일꾼이지만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모습은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성격이 좋은 사람, 또 괴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인격을 훈련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그게 그거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스데반도요, 천사의 얼굴 했을 때 그가 성격이 좋기 때문에, 인격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말씀을 잘못 보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스데반도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화낼 수밖에 없고요, 또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은 화도 내지 않고요,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던 그런 이유를 우리는 모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요,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갑니다. 첫 번째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화나서 돌판을 깨버리고요, 두 번째 다시금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그런 장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나중에 보면 어때요? 수건으로 덮을 정도로 아주 강한 빛이 그 얼굴에서 나오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모세가 그 얼굴에서 빛이 나올 수 있었죠? 올라가가지고 그 광천수를 얼굴 씻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산에 있는 좋은 재료 가지고요, 얼굴을 깨끗하게 만들고 빛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몰랐습니다. 누가 보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백성들이 보고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요, 어떻게 그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어떻게 비춰가지고 그 영광이 얼굴에 남아있으니까 그 얼굴이 광채가 난 겁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얼굴에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도도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고 왔을 따름이에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묻어나와가지고 그 광채가 사람들에게 보일 정도로 그 빛이 보여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나요? 우리 이제 이 우주를 보면은요, 발광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달은 어떻게 그 빛을 발해요? 스스로 빛을 내나요?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구도 빛을 발하는 그런 별이 아니죠. 이 태양계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것, 불타는 건 태양밖에 없는 거죠. 다른 행성들은요, 그냥 그 태양의 빛을 받을 따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내가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빛을 발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는 거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모세처럼 그 빛을 받아서 여호와의 빛을 반사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그런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인격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회 가운데 스데반을 몰아넣고요,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스데반은요,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을 본 거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 상황과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눈을 들고 그 영의 눈을 들고요. 하늘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으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요. 그 스데반의 얼굴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의 빛이 스데반의 얼굴에 임하니까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이 말씀에 대한 중요한 적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만 바라볼 때라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얼굴도 천사와 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사람을 바라보고요,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주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진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진리를 왜곡하고요, 스데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심령이 상하고 분노하잖아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도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지금 일어서기도 하는데, 스데반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비난하고 가짜뉴스와 거짓을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심령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신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죠. 네가 맞고 네가 옳다는 것, 네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 저들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왜곡하고 아무리 거짓말을 쏟아내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 하나님의 인정을 스데반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분노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신자반에 보면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요? 참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비유를 드는 거죠. 내가 한 재산이 한 1조 원쯤 돼요. 그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남들이 나에게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요. 야, 옷이 왜 이렇게 부실분해? 왜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겠습니까? 재산이 1조 원이나 하면 뭐라고 이야기 신경 안 쓰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왜 이렇게 뭐 형편없이 그렇게 살아가냐, 왜 이렇게 못난 모습 보이냐 이러면은요, 화나죠.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스테반도 그래요. 그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왜곡하고요, 가짜뉴스 만들어서 그걸 공격해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있으니까 화낼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우리 쉽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계시니까.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기분 나쁜 말 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곡하고 거짓말을 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이요, 천사와 같을 수 있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자기 혼자 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딱 준비해서 죽이려고 해도요, 두렵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서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000명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 들고 창 들고 활 겨누고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해야죠, 그렇죠?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나의 산성 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1,000,000명이 다윗을 진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요, 두 발 쭉 뻗고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 물론 그가 첫 순교자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공격하려고 해도 그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요, 그 가운데 평안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동서남북 전후좌우 다 벽이죠. 다 나를 공격하고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들, 고난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나를 둘러쌀 수 있어요. 하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보면 구원의 손길은요 하늘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 스데반처럼 평안한 그런 얼굴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요 그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적들의 강력한 공격과 그런 위협 가운데도 주눅들지 않고요 무서워하지 않고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그 얼굴의 천사와 같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신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여기서 끝이라고 하면은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것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풍랑에는 이 바다에 그 배 가운데 타고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죠. 그 말씀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풍랑이 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딱 풍랑이 부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 앞길은 평탄하고 이런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도 파도 넘어오시는 겁니다. 바람이 옷길 날리면서 머리카락 날리면서 그 파도를 넘어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런 주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시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요.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어떤 물이요? 풍랑이 있는 물이에요.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갑자기요. 바람이 잔잔해지고요. 이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 바다가 육지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도 풍랑이 있는 바람이 있는 그런 바다를 걸어오고 있었고요. 베드로도 물 위로 뛰어들었을 때 여전히 파도가 넘실대고요.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런 바다 위로 뛰어들었는데 그 몸이 빠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요. 주님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해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 스데반의 얼굴 가운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여지게 되어진 그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만 위로하시고요. 평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능력 때문에 진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스데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요? 그 스데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스데반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첫 순교자로 세우시는 역사에 그를 세우신 겁니다.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살리신 것만이 아니면 역사가 아닙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 순교자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스데반을 세우신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죽는 것이 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뭐가 위로하십니까? 하지만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교입니다. 순교. 교회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스데반을 세우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해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또 무엇을 바라본 거죠? 그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는 것으로 모든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또 누가 있는 거죠? 사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된 사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순교하고 나면 내 뒤를 이어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그가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모습,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은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림은 그 그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울은요, 비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얼굴빛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세상 보고요. 맨날 사람 보면 어때요? 우중충할 수밖에 없죠.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노상고난이잖아요. 그렇죠? 늘 어려움입니다. 그런 세상 바라보고요. 상황 바라보면은요. 우리의 얼굴이 정말 그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우리 거무튀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가서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에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요 또 말로써 이기는 것 이것보다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 때 더욱더 큰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주신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근심하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염려하고 그런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의지한다고 하는데 맨날 우중충하게 그렇게 근심 걱정해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될까 두렵다. 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고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면은요. 우리의 얼굴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삶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나 고난이 있으니까, 저도 웃고 싶어요. 저도 밝은 가수로 이제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게 안 돼요. 저도 좋은 일 생기면 문제 해결되어지면 밝은 얼굴로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데반은요. 어느 상황에서 주님 바라봤습니까? 어느 상황에서 얼굴이 천사가 됐죠? 자기 혼자 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이 천사가 됐습니다. 평안해가지고 문제가 없어가지고 해결돼가지고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거죠.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고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이때쯤 되면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해야죠.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온 마음이 상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결국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우리 극동방송의 이야기에서 한번 이제 그 이 녹음 파일을 한번 좀 가져와서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매월 3만 원씩 극동방송 후원하는 후원자를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찾아갔는데 어떤 할머니인데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밥이랑 반찬은 김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방송국 기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오히려 민망한 겁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이 방송국에 매월 후원하고 있으니까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후원할 수 있냐. 근데 저는요 흉내는 낼 수 없지만 아직까지 머리에 박혔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좀 하이톤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명랑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웃으시면서 6.25 때도 살아남았는데요. 전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나 가난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도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해서 그 후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전쟁 때도 살아남았는데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후원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반찬이 하나도 없고요. 밥이랑 김치밖에 없는데 남을 도울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요.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못해요. 상황이 그럴 때 어떻게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정만 만져주시고요, 우리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바라보시되 어때요? 끝까지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래,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믿고 의뢰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뢰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받습니다. 그 바람은요, 없던 바람이 갑자기 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어오고 있던 바람입니다.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본다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도 여전히 어때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결국 해결될 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데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것처럼 바람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끝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를 보여주시고 해결하시기까지 중단 없이 바라봐야지, 조금 바라보다가 세상 환경 보고요, 다시 낙담해서 무서워해서 물에 빠지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데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바라보고 점점 얼굴이 천사 얼굴로 변해간다고 주변 사람들이 공격을 멈췄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얼굴이 천사 얼굴로 변해가는데도 계속 스데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요, 하나님 바라보다가 사람 바라봤으면요, 얼굴이 일그러졌겠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상황에 눈 돌리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스데반 가운데 일어났음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끝까지. 사람 바라보고요, 사람 의지하면, 또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내가 손에 쥐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주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냥 맹숭맹숭 신앙생활에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간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